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을 열어 지금까지 은혜로 저희를 지키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바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립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고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반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추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주를 향한 감사의 제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매 순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진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더럽혀진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됨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복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익숙한 예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적셔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넘치는 고백과 참 감사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만 가는 곳입니다.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능력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갑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보지 않았다고 천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제까지 배우고 막연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에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똑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간혹 황당하고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물어보아 참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가 유치원에 다닐 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실수로가 뭐예요? 일부러는 뭐예요? 요즘은 다 커서 네가 검색해보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기에 다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가연아, 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지. 가연이가 컵을 들고 있었어. 그런데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말았지. 그래서 깨졌어. 이런 것을 실수로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화가 났어. 그래서 컵을 집어던졌지. 그래서 깨뜨렸어. 이런 것은 일부러 그랬다고 하지. 우리는 보통 모르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드러내려고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또 잘 감추려고 우리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징이나 문양을 많이 씁니다. 초대교회의 상징 물고기 모양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에 빗대어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 천국을 잘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천국의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잘 드러내고자 하시는 걸까요? 팔레스타인에서 포도는 9월 말경 우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수확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보통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 포도를 수확하려고 서두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터 아고라로 나갑니다. 장터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혹은 장 구경 나온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인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계약을 맺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정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병정의 하루 일당입니다. 시골 여인숙의 숙박비가 이 당시 20분의 1 데나리온 정도였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매우 후한 임금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해 뜨기 전 혹은 해 뜰 때쯤인 것 같습니다. 제3시에도 나갑니다. 제6시에도 제9시에도 제11시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포도원을 가지고 품꾼을 사서 포도 농사를 지어야 할 정도의 부를 가진 주인이라면 거느리는 하인도 많지 않았을까요? 그 하인들을 시켜서 품꾼을 고용하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주인은 품꾼을 고용하러 직접 나갑니다. 5번이나 나갑니다. 혹 주인에게는 자신만의 특별한 품꾼 선발 기준이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본문에서 보면 늦게까지 일도 못하고 놀고 섰는 사람들에게도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 이 주인은 인력시장에 있으면 누구나 아무나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5번씩이나. 그렇게 일을 시키고 난 뒤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 순서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1시간을 일했건 12시간을 일했건 똑같이 줍니다. 예수님은 하인이 있음에도 직접 나가고 시장에 있는 아무나 데려다 일을 시키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음에도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포도원 주인이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심일까요? 천국에 대해 살펴보다가 재미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폭탄을 몸에 쥐고 적 옆으로 다가가 자신이 터져 죽으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자살 폭탄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대부분 현지의 정치 사정이나 서구 열강들의 침략사 등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답니다. 뭘까요? 일부 다처제 때문이랍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결혼을 하려면 좀 돈도 있고 지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나이도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생을 연애도 못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독신남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벅지를 찌르며 일평생 외로이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코란의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순교자로 죽어 천국에 가면 처녀 72명의 시중을 받으며 그야말로 천당 후세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난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희는 테러가 아닌 예수님만 통하여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면, 영생의 유일한 통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싶으십니까? 저라면 십자가 안 집니다. 제가 만약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저는 누릴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군림해야죠. 즐겨야죠. 완벽한 권력 아닙니까? 누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완벽한 독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지도 않으십니다. 거만하지도 않으십니다. 명령하지도 윽박지르지도 않으십니다. 구원을 독점하고 계시기에 마음대로 하셔도 될 텐데 하늘 보좌를 버리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소외되고 불쌍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친히 나무에 올라 스스로를 찢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왜 이러시는 걸까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능력과 권세, 모든 존귀와 영광의 원천 되신 그분께서 먼저 자신을 비우십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엎드리십니다. 그 위를 우리로 밟고 지나가라 명하십니다. 강한 자가 먼저 낮아져 약하고 나중된 자를 품어줍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던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심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찢으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꽉 찬 곳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이 스스로 포도원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몇 번이 되었든 끊임없이 나아가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빠라 불리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가 아빠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친부밖에 없습니다. 한 명입니다. 친하면 엄마는 쉽지만 아빠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아빠라 불리길 원하십니다. 내 좋으신 하나님 아빠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에 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십니다. 다른 일을 시켜도 될 일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직접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 아빠이십니다. 오늘 비유의 품삯 한 데나리온은 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약속했습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 비유에서 보듯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이 불변하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원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잘했느냐 하는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제11시에 온 사람이 똑같습니다. 구원은 80년을 다녔든 1년을 다녔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받습니다. 은혜입니다. 시간, 성과, 소유, 공로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죄의 삭슨 사망 이것을 깨뜨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선포에 따른 약속입니다. 약속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틀릴 수 없고 변개하실 수 없는 분, 그분께 아빠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어 놓아버릴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포기할래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안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코로나라 예배드리기 힘들다 하더라도 신앙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품고 다시 행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나아가면 누구든지 구원합니다. 이것이 약속이죠. 제11시에 일하게 된 품꾼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시에 6을 더하면 17시 곧 오후 5시에 그들이 와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시길 위해 인내함으로 나아갔습니다. 1시간만 지나면 일이 마무리되는 끝나버리는 시간임에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아갔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 천국의 합판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배하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쉴 수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여하십시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전심을 쏟아 예배하십시오. 개인적 경건 생활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마 코로나 시대를 미리 예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히즈 플러스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 역사, 히즈 스토리입니다. 천지창조는 온 세상을 단지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창조자가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셔야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과 순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먼저 만든 것은 나중 만들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사람을 만들었는데 땅도 없고 대기도 없고 물도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먼저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그 주신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 정복하고 다스려 충만히 잘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어떤 것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충만히 사용하십시오. 감정을 정복하십시오. 말을 다스리십시오. 주신 달란트 선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날마다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히즈스토리에 동참하는 길이며 히즈스토리답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직장 방침으로 신앙생활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로 인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성수와 직장, 경제생활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큰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라 함부로 말하기도 참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전 이 질문을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야기를 보면서 풀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땅에서 온갖 탄압과 박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었고 사자밥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엄청난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정말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풀무불이 무섭다고, 사자밥 되는 것이 무섭다고, 사람의 감시가 괴롭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언제나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에 있어 물러서지도 않았고 비껴서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다 하더라도, 규제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코로나로 예배를 규제하는 직장은 다 뛰어나와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들의 다른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이방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높은 지위를 누리며 승승장구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그들은 바벨론이 준 세상일 참 열심히 했고 참 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조금 기가 막힌 이야기 해드릴까요? 그들은 우상의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우상 숭배자들이 잘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가 번성해지기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까지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을 망하게 한 왕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포로로 잡아온 이 원수의 나라를 향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매국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감히 이들의 삶이 현재의 갈등을 풀고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히스토리 메이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우상에 절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에 기도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시간에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그 땅에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모여 제자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하지도 봉사하지도 섬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우상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비록 우상의 땅을 위해 일했지만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그 삶이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하나님을 칭송하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적까지도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드러난 모이는 예배로, 드러난 제자 훈련으로, 드러난 봉사와 섬김으로가 아닌 혼자이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삶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 다니엘서 6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가 믿기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 히즈 스토리를 삶으로 만들어낸 모습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목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며 하여 각자에게 주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맡기신 일입니다. 그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겨주신 하나님 일이 무엇이든 반드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아주 잘 해내야 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기보다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직업이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듯,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 거리를 쓸어라. 그리하여 하늘의 천사들과 땅 위의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다 이렇게 말하도록 여기 위대한 거리 청소원이 살다 갔구나. 그는 자기 일을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직장 생활은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믿음 지키는 일은 어떻습니까? 일하시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곳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되었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그곳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밝히시고 자기보다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 일 예배하듯 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 전심을 쏟은 예배를 일하시면서 드리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라고 했지 구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긋듯 세상과 우리를 나누지 마십시오. 구별입니다. 거룩함을 견지하고 세상 가운데 그들과 다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이 세상의 근원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주일도 하나님도 없이 돌아가는 그곳의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직장이 복받고 직장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받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한 직장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자긍심을 갖고 사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 본이 되십시오. 비록 몸은 직장에 매여 주일 성수 못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일한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집에만 갇혀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전심을 쏟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회사가 구속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뜻과 내 의지는 절대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에 세상 일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천국의 합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난 반년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최선을 다한 시간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로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사셨습니까? 혹 코로나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하나님과도 거리두기 하시며 살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머문 곳이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까? 빛이 되어 우리가 머문 곳이 더 밝아졌습니까? 더 따뜻해졌습니까? 소금 되어 우리가 있으므로 맹탕 같은 세상이 좀 더 만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예배하듯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는 그림으로 하려고 합니다. 둥그런 구 위에 한 여인이 조그마한 비파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고 얇은 그녀의 옷과 맨발은 안쓰러워 보입니다. 게다가 지구처럼 생긴 구는 물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편해 보입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비파의 줄은 원래 7줄이었으나 6줄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6줄은 끊어졌지만 이 여인은 한 줄을 가지고 비파를 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레드릭 와츠의 소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왜 소망이라 이름을 지었을까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캄캄함과 추위가 그녀를 누르고 모든 기대가 다 꺾여 이제는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남은 한 줄로 최선을 다하여 연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은 이 한 줄은 그녀에게 생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이 끊어져 절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계속 연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줄, 이것이 우리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에 소망이라 이름 지은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이 소망의 줄이 끊어진다면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끝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의 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사랑의 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줄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줄이 하나 둘 끊어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줄, 곧 소망의 줄을 더욱 든든히 붙들라 하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반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코로나는 우리 범주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갑시다. 온라인이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든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당신의 백성 어느 누구도 잃을 수 없어 쉬지 않고 땅끝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으로 꽉 찬 저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늘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머문 모든 곳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쏟아 예배하듯 최선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천국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선교사로 그곳에 세우셨음을 기억하여 전심을 쏟아 예배하듯 일하며 예배하듯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그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여 직장을 통해 우리가 복받고 우리를 통해 직장이 복받게 하옵소서. 지난 반년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 주의 손과 발되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 많은 곳으로 하늘 곳간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땅이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수선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나아가는 모든 곳을 평안으로 다스리사 모든 위협과 어려움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섬겨 머문 모든 것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 천국 가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함께 예배드린 이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7월은 수련의 달입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4주간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여름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혹 문제 생기지 않도록 손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며 6부 예배는 서영주 청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범희 권사님, 임종국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친정 어머님의 장례를 잘 모시게 하심에 감사하여 강단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발쳐 쏘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